네,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빈궁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든 하늘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 주님 안에 한 가족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수유동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수요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과 믿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가 높은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가치라는 명사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 이 가치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산불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꽃과 푸르름을 선물해 주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또한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데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 세계적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변수도 많지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부동산이나 현금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mov죠? 재테크 안 하세요? 금을 많이 mov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사 모은다고 하지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나 또 화폐, 금융 같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 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가치 변화에 가장 민감하지 않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가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제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건강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의 기준은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삶의 경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그것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그 가치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주 잠시 동안 사라졌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또 시간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눈이 시뻘개져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신 믿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믿음이며 신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졌기에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의 탄압, 신사참배 거부로 인하여 목숨을 바치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승훈 목사님도 계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의 억압과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옥에 투옥되기도 하셨고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이,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이 고통보다 값지고 생명보다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에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자신의 목숨의 가치를 포기하셨던 숭고한 이 정신이 저희와 저희 신앙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치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오늘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또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신앙과 믿음, 또 든든히 바치고 버텨줄 믿음의 기둥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또 신앙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또 신앙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둥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둥이지요. 기둥이 바르게 단단히 세워져야 뼈대 그리고 기초 골격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이 약하거나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의 겉과 속을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에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 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성전의 모습을 이미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지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성전의 거대한 벽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양쪽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지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왼쪽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하지요. 이 두 기둥이 성전 지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관주를 살펴보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왼쪽 기둥 보아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별로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아스 기둥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기억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관주를 보시면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겠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성전을 출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을 통해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 비록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가정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마지막,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요? 가장 가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의 핵심이 영생이며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도 아무도 볼 수도 없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주야로 또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 교사의 질문처럼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먼저는 누구였지요? 하나님이었지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 위아래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만남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려면,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이 축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 다른 것으로 관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흐뭇함이, 포근함이, 그리고 여유로움과 위로, 평안,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냉정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하면요,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도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 정말 사랑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사랑에도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은요, 마음에 그냥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마음을 다해야 하고,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하고, 모든 것을 더해야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이지요. 사랑은 감정 아닐까요? 속에서 막 일어나는 뜨거운 그런 감정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어떨 때는 내 마음까지 다 쏟아 부어야만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투자하는 것 같구나. 그냥 생기지 않는 것이구나. 인간적인 사랑을 위해 사랑과 열정, 마음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까지 바쳐야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다해라는 구절에서 마음이라는 원어 카르디아는 심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끝이지요.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뼈는 부러져도 살지만
심장은 멈추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생명의 가장 핵심이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야, 이 사랑 없으면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고 말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며 바둥바둥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축, 이 두 기둥을 잘 세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가슴 따뜻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몸부림쳐 가면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종하시는 남은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